대부분의 일이나 그 모든 부분에 아마 이런 비율이 적용된다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사업을 한다 그래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50%의 사람들은 이제 하면서도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도 자꾸 갈등을 많이 하고 있고 40%의 사람은 거의 안 돼서 포기한 상태에 있게 되고 좀 되는 경우는 고작 한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거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함께 교회 안에 와 있어도 한 50%의 사람은 와 있으면서도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와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것 같아갖고 포기 상태에 있으면서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사명과 미션이 발견돼 가지고 하나님의 인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한 10%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율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속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 개인에게도 언제든지 갈등되는 일들이 한 50% 되고요. 안 되도록 자꾸 끄집어 당기는 일들이 한 40% 되고요. 야, 이거 좀 되겠다 하는 이런 일들 한 10%밖에 없을 수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막 응답받고 열매 일어나고요. 천만에요. 열매 일어나고 응답되고 하는 사람들은 요 10%를 가지고 요거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힘을 얻는 것이 항상 지속되는 비밀이 그런 일이 계속 되기 때문에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요 10%를 가지고 다른 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보십시오. 환경이나 형편이나 여건이나 조건은 영적 문제 올 만큼, 우울증 올 만큼, 문제, 사건 터질 만큼의 문제들이 와요. 요셉 보세요. 우리가 요셉 늘 울고 먹는데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셉에게 형통한 일은 불과 10%도 안 돼요. 그죠? 실제로 형통한 일들이 생긴 거는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맛을 본 거예요. 10%. 요 맛본 것이 나머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환경이 생겨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살리는 비밀도 역시 이거라고 생각돼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사명이 발견돼서 지속적으로 인도를 받을 사람이 나머지 90%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되는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죠. 또 그게 되는 사업은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되는 개인은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자립교인입니까? 미자립교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립교회입니까? 미자립교회입니까? 이 비율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스스로 일어서라. 자활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그랬어요. 스스로. 이 10%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조금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성경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늦게 올려줘가지고 PPT를 좀 다 찾았나 모르겠어요. 예나야 준비가 됐니? 준비했나 보네. 첫째로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선함이 가득하고. 오늘 로마서 5장 15장 14절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식이 차서. 그리고 세 번째 능히 서로 권하는 자 그랬어요. 이게 스스로 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활이란 말이에요. 자립신자, 자립교인, 자활신자는 요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선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이 뭐냐 하는 것이죠. 선이 뭐가 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선악을 알 줄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본문을 못 바꿨나? 이게 창세기 2장 9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죠?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럼 선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선이.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쓰거든요. 선이란 말을. 그죠? 착하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악은 또 뭐냐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선이면 악은 뭐냐?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악은 뭐냐?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게 악이에요. 나쁜 행동, 나쁜 짓이 아니라 악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시작과 출발이 나로부터 하겠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나로부터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모든 기준을 내 중심으로 하겠다 그 말이죠. 모든 선택과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기준이 나로부터 하겠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악이라 그래요. 시작과 판단과 기준과 주인이 나다 그걸 악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함과 동시에 그걸 배경을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 사단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만물, 요게 제자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 설명드렸고 제가 해외 가면 이거 꼭 설명을 해줘요. 죄
잘 못 알아듣고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원제 성경에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 앞세워가지고요,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표를 해줘요. 이 여자들 머리카락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예뻐요. 그죠? 뒤에서 보면. 더군다나 아가씨들 생머리 길게 찰랑찰랑 하면요, 남자들 뒤에서 버스 타가지고 보면 마음이 싱쿵생쿵 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내릴 때 얼굴 보면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가 뽑혀가지고, 그 제가 내가 확인해요. 그 머리 일부러 뽑아요. 그 뽑혀가지고 반찬에 빠져 있으면 그 머리카락 들고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5분 전에 이 자매 머리에 붙어 있을 때는 아름답고 예쁘다 그랬는데 반찬에 빠져 있으면 왜 더럽다 그러냔 말이에요. 왜 더러워요? 더러워진 거예요? 뭐 묻어서 더러워진 거예요? 아니죠. 제자리가 아닌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분리돼 버린 거예요.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 자리에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고 착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아름답고 착하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선하다 그 말이죠. 그게 제 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이게 제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제자리를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러니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거를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갈라디아서 그래서 1장 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악한 세대에서 그랬어요. 이 세대 자체가요 악하다는 거예요. 행위를 해서 악행이 오는 게 아니고 세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요 악한 날에 그랬어요.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터지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해침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악한 세대, 악한 날 그런 거예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정부가 친중국 정책이고 미국으로부터 너무 오랫동안에 매여서 노예아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경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나라가 좀 자립하려면 미국으로부터 좀 떨어져야 된다. 참 필요한 말 같고 좋은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바탕 속에 들어있는 뿌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뿌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가까워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 뿌리에 있는 뿌리가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뿌리예요. 그래서 모든 정책도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동성애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 이거는 인권을 존중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당연히 그래야지 생각합니다. 인권 존중으로 갖고 가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동성애를 주장하는 뿌리에 뭐가 있냐면 왜 꼭 인간이 남자와 여자만 있냐.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랬는데 그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 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직을 말하면 안 되는 토양을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이라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 갖고 여러분 오직 그럴 수 있는 거 찾아보세요.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절대적이고 오직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그런 것들이 복음을 말하면 왕따 당하는 사회적 판도를 다 까는 쪽으로 가는 사상적 뿌리를 가지고 그게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영 문제가 아니에요. 이념 문제가 아니에요. 저 깊은 뿌리예요. 공산주의 가장 깊은 뿌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대적한 뿌리예요.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이념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뿌리에는 하나님 섬기는 뿌리가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의 뿌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를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정부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념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진영을 가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저 제일 뿌리에 뭐가 있어서 계속 그게 꽃피어 올라오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악한 세대, 악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돼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요. 같이 읽읍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순간. 근데 온 세상은 어디에 있어요? 악한 자 그랬어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이에요? 저 교도소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거. 그죠?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제가 오늘 이 구절 읽고도요,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속해 있다 그러지 않고 처해 있다 그래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사단이요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빼내면 되는 거예요. 옮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앞에 안 쓸 것 같은데 창세기 50장 2절에는 아마 이거 안 찾았을 것 같다. 그 요셉이 말하기를 그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이거 아닌데 50장 20절. 미안합니다. 여기 요셉이 말하기를 형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당신들은 내 생명을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는 한 분밖에 없어요. 선이라야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은 선행이 아니에요. 선한 자가 바꾸는 거예요. 그죠? 선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에게는 악한 자에 의해서 악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악한 세대, 악한 날에 악한 자의 지배가 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선함이 가득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가득하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모든 지식에 차서 그랬어요. 지식이 뭘까요? 여기 로마서 2장 20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 그랬어요. 지식이라 하면 율법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시죠? 율법을 아는 거. 그러면 율법을 아는 모든 지식 그랬죠? 율법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럼 율법을 안다는 건 율법을 이렇게 남들보다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죠. 율법이 말하는 바가. 에베소서 3장 18절에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요 지식, 율법을 넘어서게 하는, 그게 모든 지식 아니에요. 그죠? 지식에 넘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을 아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2장 3절에 뭐라 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모든 지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이 뭐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랬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게 모든 지식이죠.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모든 지식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진리의 지식. 디도서 3장 7절에도 역시 진리의 지식 그랬어요. 왜 진리의 지식이라 그러냐면 디모데 전서 6장 20절에는 거짓된 지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다 안다는 말은 그 정보를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인 겁니다. 반대로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데 이게 거짓된 지식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세상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식에 차서 그랬어요. 그 모든 지식에 찼다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있죠. 충만하다고 말해요. 모든 지식, 즉 그리스도로 충만한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충만. 모든 지식에 차서 하나님의 비밀로 충만한 거예요. 모든 지식에 차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서는 길이 뭐냐? 선함이 가득해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이 딱 돼야 돼요. 둘째, 모든 지식에 차면 돼요. 모든 지식에 찬다는 말이냐? 그리스도로 충만, 성령 충만 그 말이에요. 요게 되니까 세 번째 뭐가 되느냐?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4장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전념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말씀했죠. 읽는 것, 뭘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요, 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 혼자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많이 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시면 세 가지를 했어요. 오래 참므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경책, 경계하고 책망하라. 그 다음에 경계, 조심하게 하라. 그리고 권하라.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러면 왜 이렇게 권해야 될까요? 왜? 요게 돼야 권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선함이 가득하고 기준이 바르게 서 있고 지식에 차야, 복음이 차야 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권하는데 왜 어떻게 권하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대부분 은혜를 받긴 받는데 헛되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10%만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0%는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헛되이 받지 않도록 권하라는 겁니다. 8장 6절 디모데후서 8장 6절에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성취하게 하도록 권하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성취되게 돼 있으니까 성취되도록 권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10절 10절에 6절로 내가 보냈나? 1장 10절에 보니까 같은 말을 하게 권하라 그랬어요. 같은 말을 하도록 권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열방교회에서는 같은 말이 자꾸 나와야 돼요. 같은 말. 사람마다 다 자기 말이 있잖아요. 자기 말을 해서는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같은 말이 뭘까요? 뭘 같은 말? 교회에서 계속 같은 말이 나와야 될 말이 뭐겠어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1차 합숙훈련에 박유매 목사님 같은 말을 또 들었어요. 근데 그 같은 말을 하시는 것도 수고로움이 없고, 박유매 목사님이요 1차 합숙 강사거든요. 워낙 같은 말을 해놓으시니까 성경을 막 달달달달 다 외우고 계시더만. 같은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말씀이 얼마나 빠르는지 저 뒤에 통역하는 강권이가 막 통역을 하려니까 막 말씀은 얼마나 빠르고 거기다가 예화도 많이 썼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이 빠르니까 예화도 풍부하게 들고 말씀의 내용도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가능하겠더만. 10강의가 아니고 100강의 되겠더라고. 근데 그거 다 하는 이유가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그게요 일처럼 해보세요.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근데 수고로움이 전혀 없어요. 왜냐? 크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말할 때 살아나 버리니까. 그래서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우리에게도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요거를 속아버렸어요. 목사님들이. 우리 설교학 배울 때부터 속아버렸어요. 설교학 가르치는 목사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번 했던 설교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본문도 늘 바꿔가면서 성경이 좀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 구석 주 구석에 있는 내용 들어가지고 막 온갖 얘기. 예화도 한 번 했던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게 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뭘 놓쳤느냐? 같은 말 놓친 거예요. 왜 같은 말을 써야 될까요? 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각인시키라고. 또 하나 뜻이 있어요. 같은 말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말 하지 않도록 같은 말 계속 쓰라고 말해요. 또 같은 말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같은 말 쓰라는 거는 자기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말로 각인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말이라야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전해져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은 전달돼 왔는데 같은 말이 전해져 오지 않은 거예요. 그죠? 교회 건물은 세워지고 제도는 들어갔는데 같은 말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요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자. 대를 넘어서까지 계속 같은 말이 전달되려니까 같은 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에는요 몇 가지게 많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불신자의 상태 6가지. 이게 많은 이유가 뭐냐? 같은 말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시대를 바꿔서 넘어갈 때까지 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없어요. 역사 속에 성경이 있었고 교회에 있었고 목사님이 있었고 신자 있었고 다 있었어요. 뭐가 없었냐? 같은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능히 권한다는 말은 인간적인 말로 권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 같은 말로 권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같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 언약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인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보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 이 권하는 이유가 뭐냐?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에베소 4장 1절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고 살면 놓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에베소 4장 1절. 그래서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권하는 자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권하는 자를 알고 권하는 자를 알아주라 그 말이에요. 알아주라는 인정해주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인 걸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권하는 것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 이렇게 권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권하는 거를 못 듣는 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0%는 권함을 받지 않아요. 근데 10%가 권함을 받아요. 여러분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가르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권할 때 권하는 것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은혜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 가지. 그러면 좀 정리해 봅시다. 선함이 가득하다 그 말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선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선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자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계셔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게 가득하지가 않는 거예요. 선한데 가득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께로 딱 차 있는 거예요. 관점이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는 모든 관점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꾸셔야 돼요. 관점을 하나님 보시는 쪽으로 안 바꾸면 실망하고 시험 들고 놓치고 이래. 출발을 하나님께로 딱 두는 거예요. 이게 선함이 가득한 거예요. 모든 지식이 차서 제가 여러분 종종 그림 그리죠. 이렇게 그림 그리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형상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사단 때문에 벗어나 버렸다. 세상. 여기서 빼내는 것이 구원이고 요 흐름을 타서 세계복음화 지구 종말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언약의 여정입니다. 요 5가지. 그죠? 이게 뭐냐? 복음. 모든 지식이 찼다는 말은 요게 채워진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내가 머물러 있었는데 빠져나온 세상을 알고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기도를 알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따라 살고 전도자의 삶이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는 전도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진 것을 모든 지식이 찼다 그런 거예요. 모든 지식은 뭐냐? 세상 바르게 알아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복음 알아야 돼요. 이 복음 누리는 비밀 기도 알아야 돼요. 그 기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삶이에요. 그리고
전도 놓고 세계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요 5가지를 아는 거를 모든 지식에 찼다 그러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 메시지식으로 얘기하면 21가지 전도자의 삶, 요게 복음하는 거예요. 9가지 세상의 흐름, 세상 흐름 바꾸는 9가지 아시죠? 높이 넓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상하 좌우, 그게 9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5가지 집중, 그죠? 하나님 향해 집중해야 돼요. 감사가 집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 집중하면 치유되고 미래가 보여요. 집중. 그리고 7가지 달란트,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유대인들이 한 7가지를 싹 바꾸는 축복이죠. 그리고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요걸 다 합치면 이걸 뭐라 그래요? 그게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게 모든 지식이 차서 그 말이에요. 요게 지식이 아니고 내게 돼버리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내게 차면 돼요. 어떤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딱 자리 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볼 때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는 뭐가 나옵니까?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현장에 진짜 필요한 건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서시는 거예요. 그게 자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포럼이죠, 그게. 그죠? 능히 서로 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능히 서로 권하는. 하나님이 이 사람, 이 현장, 이 시간표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포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가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에 시간을 여러분 가지세요. 하루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2번째, 다른 건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치유하는 시간, 여러분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내 생각, 마음, 영혼에 사단이 뿌리 내려놓고 영향 주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바꾸셔야 돼요. 나를 치유하는 시간으로. 요 3가지 시간이 확신의 시간으로 딱 와져요. 3가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며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이게 자활교인, 자립교인, 자활교회, 자립교회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동행하십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며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로 우리를 말씀 앞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응답 성취복에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자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